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이정아님의 바람 속을 걷는 법, 마치 고난 속을 걷는 법 이렇게 드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이 아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디 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는 적이 있었더냐. 날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곤 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 흔들리잖아. 낙심하고 귀신염려가 찾아오고. 그런데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예,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면 이 고난의 바람 앞에 우리 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나누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따라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할까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누리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보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나만 그 복을 누리도록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기도 하고 복을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나누는 인생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안 나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한테 준 비유에서 빼앗아 가잖아요. 뭐 했냐 이거죠. 근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인생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전하는,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이 또 임종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길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아버지로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 그 행동을 기초로 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에 따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걸 보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 자,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축복할까? 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할까? 요셉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2절 시작. 요셉은 가지 먹고 생길 때 소원하리라. 그 가지가 나무를 먹었다. 네, 자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인생이었다.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지, 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해서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건데 이 열매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담 넘어 있는 사람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너희 지파는 앞으로도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얼마나 멋진 그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 많이 받아 어떻게 내가 수익이 많으니까 나 혼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설명해 줘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었다. 그럼 어떤 열매였을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성경 원문에는요, 자손의 번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순히 무슨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진다는 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쫙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몇 명 낳았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요셉, 너, 그리고 너희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많은 강력한 지파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는 바로 자손의 번창이고, 또 하나는 왜? 삶의 풍성함, 형통함.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질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누린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자, 요셉이 어떤 가지래요? 무성한 가지래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그냥 무성한 가지입니까? 샘 곁에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하고 샘 곁에 있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 그냥 있다가 열매를 맺었는데 물이 없어서 그게 말라 비틀어지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나무예요? 어떤 가지예요? 샘물 곁에 있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샘에 있다는 거예요, 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그건 샘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샘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샘이. 자, 우리 성경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이 샘이, 생수의 샘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거,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그래요? 생수의 근원인 그 샘에서 어떻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마신다는 예수님을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를 맺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허무해지게 되죠.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요, 허무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네. 열매 맺는 삶을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우리 영혼이 더 어떻게 나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걸 얻어서 막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편 1장 2,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내가 있던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사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과 형통하리로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긴다고 피난당하고 죽을 고백을 쏟으시다. 광야 생활을 막 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추측한데요, 그 광야에, 여러분, 광야의 나무가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사막에 이를 수가 있지?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늘 공급되니까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나와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뿌리를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아, 이게 복 있는 삶이구나.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요셉처럼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보고, 와, 저 사람 되게 행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기 말겠죠, 여러분.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가.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충만한 관계를 맺으면 그게 샘 곁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무엇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이 있잖아요. 내 형편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이거 확신하느냐? 그냥 저절로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와요? 확신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나오고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 별로 능력도 없어. 하는 일 잘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볼지 모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잖아요. 나는 점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어떤다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이게 풍성한 삶인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원치 않는 형편이야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형편은 아닌데 그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건 내가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느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을 뭐라고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저기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뭐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기뻐하세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나를 걱정하지 말고 누굴 걱정해요? 우리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 내리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 요셉처럼 샘 곁에 신전이 나무처럼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시작. 네, 요셉이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나의 지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이웃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담장 안에 있는 이 가지의 열매는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신과 가족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담장을 넘었다. 이웃들에게 뻗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 남의 집까지 혜택을 주는 것. 담 넘어간 가지에 달린 열매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다 먹도록 하였다. 이스라엘은 좋은 전통이잖아요. 우리 말하면 이삭을요, 다 안 죽고 남겨야 돼요. 왜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어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죠. 네. 자, 요셉의 후손들의 번성도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것이라는 예언. 요셉 때문에 요셉의 지파, 요셉의 후손들을 또 요셉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담장 넘은 가지처럼 열매를 나눠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누굴 도와줄까요, 여러분? 나는 저 혼자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받겠죠. 자,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조상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있습니다. 네. 이 보디발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복을 얻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 보디발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집이 내가 가서 복을 얻었다는 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걸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누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간수장에게 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 쓸만하네? 이 친구에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사업체라고 사장인데 누군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놓칠 것까지 다 깔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임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 또 감옥에 또 나는 원천에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얼마나 지금 원망불평의 처지인가 여러분. 그 감옥 속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두 관원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관은 복직이 되겠잖아요. 또 결국 나중에 술관원 때는 어떻게 돼?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때 누구와 연결해 줍니까? 술관원이 요셉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간의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가 온다고요? 7년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풍년의 때 뭘 증가하라고요?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 가족도 그 기근 때에 뭐예요? 살아나고 애국도 살아나고 애국 주변의 사람도 살아나고 다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뜻이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 뜻대로 뭐예요? 항상 요셉이 가는 곳마다 더해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해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해 주는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꼭 물질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면서 합시다. 아,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진짜 복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혼자 그냥 많이 쌓는 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3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와 있나요? 시작.
바울의 학교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좋아하는 자는 부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택하여야 한다는 자유로 택하여 주리라. 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마땅히 쓸 것까지 막 아끼는 거예요. 과도 아낀다는 거. 마땅히 쓸 것도 다 아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물질을 나누든 복음을 전하든 사랑을 전하든 복을 나누든. 네. 여러분, 복음 아무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했기,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야만 나눌 수 있지. 지금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나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도 여러분, 복을 나누는 복의 유통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하나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 활을 쏘았다. 주변에 요셉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 형제들이 활을 쏘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탈았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요셉을 관역으로 삼고 활을 딱 쏘았는데 온갖 고난이 다 임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더 튼튼하여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나를 활 쏘아도 내가 더 강력하면 어떻게 돼요? 방어할 수 있잖아요. 자, 요셉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굳세게 다 이겨낼 수 있는가? 자, 24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음이라. 그것도 나오잖아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신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고 요셉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도우심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보세요.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뭐예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더위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시들어버린 거죠. 마치 시들어버린 이
가지처럼 우리 시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막 시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활을 쏜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대는 거죠. 사람과 관계를 어렵게 해가지고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막 우리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죠. 요셉을 흔들게 하는 막 흔드는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있었잖아요. 감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계속 활을 쏘는 자, 마귀가 우리의 틈새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강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요. 꼼짝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 자,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나와있나요, 혹시? 우리 한 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됐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거 아까 24절에 뭐냐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기습을 그랬죠. 요셉도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겼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기습을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도 뭘 든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도우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뒷짐지고 있을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쭉 나와서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평화의 복음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성령의 검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탁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 도와줘서 승리한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5,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들의 복. 이거 우리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 고난을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냥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길 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우리 보기에 이거 염려할 게 많죠. 근데 믿을 수 있게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니 우리 야곱이요, 아들 요셉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누구예요?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뭐라고요? 더 나아서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낫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유치볼 수 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좀 더 경험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뭘까요?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세월이라고 고백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선조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이 더 낫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겪어보니까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죄수 중에 뭐라고 했어요? 괴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 가면 우리는 괴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못 내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고 괴수래요. 왜? 하나님과 깊어지기 때문에 난 진짜 괴수야. 나 같은 죄인은 없어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겪어보니까 왜? 하나님